우리 자녀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이 또 도우심이 모든 성도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출애굽해서 광야의 40년 길을 보내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족속, 7족속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사용하셨거든요. 그 땅에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의 가나안의 풍속들, 사람들 다 없애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그곳에 만들고자 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냅니까?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문화와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화근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 짓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겨두었던 문화와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은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와 덫이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은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몰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으시겠대요. 사사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죠. 사사기 2장 2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 시험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끊임없이 그들이 문화적으로 또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전해 올 것인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그들을 멀리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지 못 사는지에 대한 하나의 시험 도구로서 남겨두신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얼마나 딱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지 가나안 땅의 풍속과 신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는지 도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이방의 문화,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가 우리 곁에 산지합니다. 혹 그것들이 우리를 걸려 넘지게 하는 덫이 되고 올무가 될 수도 있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는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융합되지 않고 선별되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내는 것, 지켜내나 안 내나 보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과 방법이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기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가치, 문화를 가지고 그들을 극복하고 그 문화를 기독교 문화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서 만들어 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업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받아 능력이 있고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내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면 가나안 땅에 누렸던 모든 복을, 약속을 다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은혜 속에서 거저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 믿음의 선한 결단과 노력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인 것입니다.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나안 백성과 동화되지 아니하는 정말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말씀을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을 때에 성경을 펼쳐보면 사도행전 다음부터 나오는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에서 계속 나오죠. 13권의 바울 서신과 나머지 공동 서신이라는 9권의 성경이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성경을 볼 때 요한계시록 빼고 그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 모든 서신을 읽을 때에 구조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훨씬 그 성경을 읽을 때 쉽게 다가옵니다. 뭐냐면 각각 성경들은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데 앞부분, 전반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직설법이라고 말하지요. 인디카티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직설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 전반, 그러니까 그 서신서의 절반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뒷부분은 그런 은혜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명령법으로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법, 임페라티브라고 말하죠. 그 명령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반 정도는 직설법으로, 절반 정도는 구조적으로 보면 명령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서신서들의,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의 대부분의 구조적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리서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직설법으로 되어 있고 5장, 6장은 이제 명령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6장은 그러면 명령법일까요? 직설법일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잘 집중해 들으시네요. 명령법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6절로 10절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기준에 부합하는 신앙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의 6절을 말씀을 함께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아멘. 좀 좁게 말하면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하는 자와 듣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아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함께 듣는 청중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서로에 대하여 신뢰가 무너질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리기 위해서는 이 예배 시간만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그에 대한 신뢰와 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지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평생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빨리 말씀 따르는 모든 주의 종들과 말씀 사역자들과 관계를 새롭게 좋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잘 기억하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내가 예배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듣는 자와 좋은 관계가 되도록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큰 감정의 갈등의 이 골짜기가 만들어져서 피할 수 없다면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말씀에 맞는 곳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 때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있으면 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에서, 단순히 설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좋아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하여 너희들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 멸류관이다. 주님 오실 때에 너희들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 교회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주일의 예배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바라기를 지엄교회 모든 성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지엄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동안 저는 그것을 위하여 목회에 전부를 걸 것입니다. 예배에 통하여 말씀이 말씀되도록 내 귀에 들리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섬겨가며 말씀을 전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아름다운 말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월은 이제 다음 주면, 이번 주 중에 이제 3월도 시작됩니다. 3월 이제 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씨를 많이 뿌립니다. 씨 뿌리는 것, 뭘 심는다는 것, 오늘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그냥 위에서 주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요.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인이신 그분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라도 우리가 씨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 땅을 다루시는, 만들어 가시는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4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논리고 당연한 논리입니다. 오늘 어떤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다르게 말하면 바보 취급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상처럼, 귀도 눈도 없는 우상들처럼, 아니면 미신처럼 많이 빈다고, 종교쟁이를 많이 한다고 복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보로 여기느냐? 삶은 엉망진창이고 죄를 짓고 죄를 즐기며 죄를 통하여 사는 자가 예배당에 와서 빌기만 한다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복을 준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저 다른 종교, 샤머니즘, 저 불교나 미신이나 부닥거리하는 구타하는 사람이나 신들을 잘 달게 해서 복을 받는 그런 종교는, 물론 종교도 아니지만 그런 것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 너의 입술의 표현, 은행 심사 다 안다.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지 마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인에게 심는다는 것은 모든 의지적이고 모든 삶의 의식적 행동 전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전부를 심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 만나는 직장이나 사람, 학교의 친구들, 모든 만남을 통하여 하는 대화나 삶의 행위 모두가 심는 행위예요.
그 모든 행위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이제 심는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당연히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8절에서는 무엇을 심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10절에서는 뭐죠? 선을 심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심어야 될 것, 성령과 선, 착함을 심어야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심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뭐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시간을, 의지를 가지고 한 행위,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가 그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하잖아요. 영혼은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서,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서 그에게 다가가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한 것, 착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욕먹는 가장 큰 이유가 윤리의 부재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만큼 교회가 윤리성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윤리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나 자신의 윤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교회인 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아름답게 선하게 사는가 스스로 물어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라면 교통법규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질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그런 사소한 것조차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선을 베푸는 것, 이거야 말할 것도 없지요. 주변에 나와 있지만 다음 주에 우리는 지금 지진 피해를 입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우리가 그 교회에다가 함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이 또한 선한 일입니다. 무너진 아픔의 현장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다가가는 것, 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녹록지 않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고 사는 것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 참 좋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짜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심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데 게으르거나 심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거두는 것, 심은 것의 거둠의 결과를 볼 때에 내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내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내가 너무 잘한 것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고요. 또한 잘못된 것 때문에 낙심하기 쉬워요. 그래서 과거에 되어진 일 때문에 오늘 나의 선한 힘은 이것에 게으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난 아름답게 살았는데 왜 이래?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어떤 결과 때문에 현재의 나의 삶의 선함을 심는 것에 게으르다면 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열매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솔직히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많으면 열심히 하고 싶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결과를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뿌렸지만 자라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잘 심지를 못한다, 잘 뿌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 과정을 보면 우리가 잘 뿌릴 수 있는데 열심히 심을 텐데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뿌리기를 우리가 멈추거나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키울 때 부모는 내 눈에 자녀가 자라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자녀를 위해 심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영원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뿌릴 때 멈칫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분이시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이 복 주시잖아요. 그분이 상 주시잖아요. 그분이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눈에 우리는 들리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처럼 열심히 우리는 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일그러져 있는 세상입니다.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남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말하기를 거스르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는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서 많이 굽었고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심음을 무시할 수도 있고 평가할 때에 함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는 우리가 잠시 귀에 닫아야 합니다. 귀를 닫아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똑같네,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귀를 닫아버리십시오. 평가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진짜 믿으시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사람은 내게 복 줄라 해도 그것이 복인지 아니 그것이 약인지 독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약이 됨을 알고 그분의 평가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세상의 평가에 사람의 말에 우리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평가에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씨를 뿌리는 일에 심는 일에 생명을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 이렇게 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 아름다운 열매 거두는 여러분들 인생 후반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집중하게 하고 싶은 것은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데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더욱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 해야 돼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의 선을 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처음에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조금 옛날에 과거에는요 너무 이 테두리 안에 있는 기독교 사람들이 너무 좀 자기들만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목회하다 보니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너무 선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시기 더 많이 하고 한부대로 더 평가하고 더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연약하게 그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요즘 와서 제가 정말 이 말씀이 진짜다 싶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힘든 세상 서로가 서로를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묻죠.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뜰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참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묻는 답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15편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눈은, 믿음의 사람의 눈은 망령된 자, 망령되다. 이 말의 원어가 뭐냐면 마하스라 말인데 업신여기다, 멸시하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업신여깁니까? 목적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멸시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말하고요, 존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큰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큰 무엇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힘과 물질을 가진 자,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라면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를 존중할 필요도 없고 그를 존경할 필요도 없고 그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대놓고 그를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가지지 못했지만, 지식이 부족하지만, 영향력이 없어 미비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를 존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야레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아는 자, 그것을 야레라는 단어로 써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대하며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만한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도 꼭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직장 상사를 만나고 선배를 만나고 만날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말할 것도 없이 그를 존귀 여기고 그를 존귀 여기면 사랑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권위가 높고 직장 상사를 할지라도 그에게 잘못 보이면 내가 큰일 난다 싶어도 대놓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그를 존경할 필요도 없고 존재에 대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한낱 인간입니다. 괜히 그 악한 것에 따라 비유 맞추다가 우리의 삶이 죄로 나타날 수도 있고 덤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무시해도 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흠모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조그마한 밭을 일구는 필부가 농사 짓는 농부를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를 존대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6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누가 존귀하다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왕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권력인 자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성도가 존귀하더라고.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진짜 존귀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도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은요, 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진짜 민물이고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흘려보내고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그만큼 위대하나? 아니에요. 나는 위대한 거 아니에요. 나는 말했지만 먼지 같은 인생이에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신학적 내용이지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 계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자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는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복의 통로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12장 3절 읽어드릴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복 주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 말이고,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의 통로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복 받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복 받는 방법은,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쉽게 설명할게요. 형민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복 받으려면 형민이에게 내가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고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말씀처럼 살아낼 때에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면 나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 공동체는, 이 땅은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종교적인 행위 많이 하는 것,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내 곁에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잖아요.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고.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 아니라 이 땅을 살려내는 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당신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라고 칭찬해주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그 사람의 복으로 만들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모습입니까? 우리 지원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왜요? 내 복 받으려고.
이기적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 사모하십시오. 세상 복 말고 하나님 주시는 복,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생명의 복. 세상은 다 엉망이 되어도, 세상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그 평강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 위로의 복, 이거 말입니다. 그걸 복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받기 위해서는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 참 온탕 흙탕물입니다. 교회마저도 죄송하지만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도 참된 믿음의 사람들 끊임없이 우리는 맑은 물을 흘려보내어야 합니다. 혹자는 말하죠. 니가 혼자서 아무리 해본들 오염의 양만 증가할 뿐이지 네가 아무리 물을 흘렸는들 뭐 표가 있겠느냐 변화가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괴로워도 아파도 끊임없이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생명을 심고 평강을 심어내어야 합니다. 바닷물에 소금의 농도는 2.8%밖에 안 됩니다. 2.8%. 100에 2.8%밖에 안 되는 것이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의 농도입니다. 그 소금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습니다. 강한 썩어도. 우리 2.8%만 되면 됩니다. 뭐 다른 사람 보고 되라 하지 말고 나만 2.8% 살아냅시다. 내 삶의 참 주인이신 그분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기뻐할 것입니다. 힘들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시편 말씀처럼 울며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거 믿고 이번 한 주간 열심히 모든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 그 순간순간 생명을 심고 선을 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